여러분들 특히 이제 정도의 차이가 항상 있어요. 모든 것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하나님과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되죠. 교인들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왜 오해하느냐.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우리는 오해하지.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을 오해를 많이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경륜이 쌓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오해된 부분들,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들을 하나씩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가 하나씩 벗겨지는 것이 신앙의 경륜이고 또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오해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한 4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재미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회에 무슨 재미로 다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보면 교인들도 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에요. 이 매일매일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일주일에 주일 반토막 오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매일매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보면 뭐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다닐 필요가 있느냐. 뭐 재미가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더 따분하게 살아요.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재미없게 사는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거든요. 이 시편에 보면 왜 이런 이론이 성립되는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겉에서 또 보면 뭐냐? 저분들이 왜 그 매일 저래 교회를 나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너무 따분하고 너무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노는 분들은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렇게 경험 안 해보면 전혀 몰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참 성도들은 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냐 하는 게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재미를 버리라는 것은 없어요. 단지 세상의 재미를 좀 버리라는 것 중에서 뭐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죄 짓는 거 있죠. 죄를 지어가면서 막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재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누려요. 누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누려요. 여행을 해도 더 재미있게 여행을 다니고 음식을 먹을 때도 더 맛있게 음식을 먹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미는 나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아까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주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짓는 일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낙 다 누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누리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하고 낙 있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산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만한 기쁨을 누리고 또 이만한 낙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래가 너무나 지지리게 힘들게 살고 너무나 지지리게 쫓기게 살고 그것이 아니고 충만한 영원한 낙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 하나님과 교회를 오해하는 것이, 교인들은 첫날 만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단조롭다 이렇게 해요. 너무 단조롭게 살아간다. 아까 전에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뭡니까? 너무 단조롭게 생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큰 오해예요. 왜 큰 오해인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재미도 마찬가지죠. 재미있는 일도 교인들은 이 세상의 재미도 누리며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재미있는 그것도 누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살아요. 얼마나 재미있게 삽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거다 하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일하다 보니까 뭐냐, 너무 이렇게 단조롭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해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오해예요.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요, 이 세상 보통 살아가는 삶에 단조로운 그런 삶이 있어요. 이 삶을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요.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돈도 벌고 다 합니다. 다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그 삶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정도 테두리의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자체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이유는 풍성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단조로운 이 세상의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삶 있죠. 이런 삶을 경험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해하는 거 뭐냐, 교인들은 첫날 만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단조롭다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오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거예요. 교회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교회는 사람을 너무 구속시킨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너무 구속시킨다,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놀러 안 가고 교회 가는 그것이 얼마나 구속시키는 일이냐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깜짝 놀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교인들의 일부 중에 아까 이야기했죠? 매일 새벽마다 교회 노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매일 저녁마다 교회 노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만 교회 가는 거 알죠? 아니고요. 수요일 날도 교회 가고 금요일 날도 교회 가고 또 딴 특정한 날도 교회 가고 또 교회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또 뽀로로 교회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딱 보니까 되게 구속되는 것 같죠? 구속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 나가는 거는 맞아요.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거는 맞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그 중에 특별히 더 특별한 사람들은 새벽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구속받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구속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지만 무엇을 더 많이 얻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 기독교의 본질 자체는 어떤 본질이냐, 우리 사람들이 정말 구속되어서 사는 거예요. 구속되어서 사는 그 부분을 탈피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도 뭐냐, 여러분들 목사 저 보니까 억수로 구속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려지는 시간은 여러분들도 많지만은 저는 한없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막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보면 뭐냐,
그 시간 1시간 드리고 2시간 드리고 하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보다 누리는 자유가 엄청스럽게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딱 보면요, 정말 그런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얽매이고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있는 그런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안 하시는 게 너무 좋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심각한 문제인가? 내가 듣기로 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화를 입게 된다 하더라, 이 이야기 있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오해예요. 사람이 살면서 인생이란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환난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화를 당한다 하더라. 그래서 딴 거는 괜찮은데 교회 나가는 거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나 내를 위해서 혹시 화가 당할까 싶어서 이 나가는 것이 좀 힘들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예요. 왜 오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했느냐? 신 중에 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세요. 아무 이 세상 어떤 존재라도 그 하나님을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을 능가하고 이길 신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진정하게 하나님을 딱 믿으면 그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힘이, 그 능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탁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보호와 사랑하신 그 안에, 그거에서 이 세상 어떤 힘이라도,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일어났죠. 이때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신도 있어요. 다른 신들도 있지만 그 다른 신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를 실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오해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겼는데 교회 나가면 화를 입게 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누가 제일 먼저 화를 입었어야 되느냐? 목사가 화를 입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목사는 뭐냐니까 정말 우리 할머니가 95세 돌아갔어요. 돌아가시면서 처음에 내보고 뭐라고 했느냐? 이랬어요. 왜 이랬는가 하니까 할아버지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이랬습니다. 있는데 왜 있는가 하니까 그 할머니도 94세 때인가 3세 때인가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 공원묘지에 가면 십자가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름 자체가 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아무 화도 안 당하고 제가 목회를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우리 요 보면은 요 세 번째 줄에 이 하늘색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안경 낀 분이 우리 그 집사님이에요. 정종문 집사님. 불교 중에서도 원불교 선생이었어요. 원불교 선생이었는데 이분이 왜 교회를 나갔느냐? 이분이 그 다음에 이쪽에 있죠. 또 안경 끼고 있죠. 여기 세 번째네. 딱 세 번째 앉았네. 갈색인가 옷 입고 있는 분이 누구냐? 최영다 또 집사예요. 이분들이 왜 교회에 나왔느냐?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재밌게 잘 살다가 교회를 딱 개척한다 하니까 이분들이 완 거예요. 이분들이 딱 와가지고 제가 첫 이제 가족들 앉혀놓고 막 이래 이제 예배를 하니까 두 사람이 막 펑펑 우는 거 이렇게
집에 가서도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아이고, 우리 처남, 우리 동생 이제 망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개척을 하고 이제 저건 이제 굶어 죽는 게 아닌가. 그 직장 다 버리고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와 저렇게 인간이 변했노. 이래가 우리 자연께서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있지만 집에서도 울었대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처남 이제 망했다. 그런데 목회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금식한다고 굶은 적은 있고 배가 설사가 너무 나가지고 굶은 적은 있어요. 그러고 밖에 나가 잔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따뜻한 방에 잤었어요. 늘 따뜻한 방에 잤거든요. 안 망했고 지금 되게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안 망했거든요. 이분들은 뭐냐? 그 집에 가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부적 같은 거 다 띄어요. 안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앉아있는 분이 옆에 앉아있는 하늘색 티 왕부양 집사님이에요. 이분도 그냥 그 불교가 아니고 집에 가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제가 가서 그거 다 띄습니다. 예배 탁 드리고 난 다음에 안 망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은 더 뭡니까? 소굴이 있습니다. 40 몇 년 동안 부부가 이 불교에 개종하고 이 뭡니까? 달마 해가 온갖 다 있었습니다. 그거 엄청 비싸대요. 그거 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다 띨락 하니까 뭐냐? 아, 목사님, 이거는 너무 비싼데, 요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누구 선물 주면 안 됩니까? 아, 최영자 입사 그런 것 같아. 이거 내가 그 절에 가까이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그래서 싹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망하고 자식들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교회 나가면 화를 당하는 게 아니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대체 뭐냐? 하나님은 뭡니까?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 하나님, 그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오해가 없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그 내용이 해답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해답이.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걸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뭐나 딴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놀라운 구원, 천국이란 구원을 가지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니까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돈도 많이 가차바치고 이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뭘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고 그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구원이란 게 뭐냐 이야기죠. 구원이란 게 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막 장난치고 하는데 요거 이야기해 주세요. 구원이란 게 뭐냐 이야기도 그죠? 제일 첫 번째로 구원이란 게 뭐냐?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 앉아있는 분들 되면 분들 모두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죠. 그러고 그 죽는다는 것은요, 나이가 많아서 먼저 죽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에이, 무슨 말겠죠? 저하고 우리 사모 나 차이가 그 7살인가 8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뭐라 했는 거니까, 사모, 내가 먼저 뭐 아들도 다 키웠고 이러니까 내보다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죽으래. 그래 이야기하니까 인상이 싹 변해요.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왜 그랬느냐? 내야 목 사고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 사모가 죽고 나면 다 뒤처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면 되겠지만은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어쩔래? 예? 보면 뭐 성품도 그렇게 온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아가겠나?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심이 안 되니까 억울하지만 내보다 조금 이틀이나 한 달이 먼저 죽으래. 먼저 죽고 나면 내가 지차리 다 하고 난 다음에 따라갈게. 자, 그 이야기거든. 너든지 다 죽게 되고 죽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고 난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만 있으면 참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구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선 놀라운 구원이 있어요. 어떤 구원이 있는가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 가지 피폐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을 갖다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많죠? 두 번째 구원이란 것은 뭐냐? 그런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가면서 또 구원을 확인한 거예요. 천국을 확인한 거예요. 옛날에는 피폐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가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구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이 세상 삶이 변화가 돼요. 이 세상 삶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을 얻으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많이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겠죠? 그런 거 안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살도록 막 일해야 될 것 같죠? 그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구원의 이 이유를 갖다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 아까 이야기한 요 이야기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교회도 밤낮 교회에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뭡니까? 막 이 뼈가 닳도록 이렇게 이 충성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오해란 이야기. 그런 오해다. 진리는 무엇이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지, 은혜로 구원을 받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목사가 말한 것 이외에 성도들이 이야기한 거는 다 굳이 들으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이 왜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목사는 왜 설교를 합니까? 목사는 성도보다 더 잘합니까? 더 잘 몰라요? 훨씬 더 잘합니다. 특히 빛과 소금교회 목사는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목사 이야기만 듣지, 여러분 옆에서 뭐 밥 먹을 때 있답니까? 뭐라 캅디다 그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들어버리면 그거는 이게 뭡니까?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있대요. 뿐만 아니고 정말 말라 교회에 가가지고 교일 일학하면은 쫓아가가지고 막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뭐냐, 거의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일이 뭡니까? 일 터졌다 그러면, 막 노동도 해야 돼요. 그런 노동의 시간대 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또 주일날만 잠깐 오는 게 아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도,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 그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내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하니까 숭고한 정신의 소유자들이에요. 숭고한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숭고한 마음이 있죠. 그런 숭고한 마음 자체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뭔가 있긴 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는 것이고, 교회 허들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숭고한 마음이 있죠. 그 숭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해요. 특히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만약에 불평이 일어나거나 교회에 헌신하는데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제가 못하게 합니다. 일을 못하게 해요. 차라리 누가 하느냐? 목사가 다 합니다. 모든 노동이나 이것 자체요, 우리 성도들이 안 보는 데서 목사가 다 해치워봅니다. 왜? 목사는 그걸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편안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인가 잘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크게 오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작아요. 작지만은 너무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인원수에 비해서 정말 이런 숭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율이 많아요. 비율이 더 많아요. 나는 이게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숫자가 많지만은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몸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의 숫자가 뭐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비율로 따지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딴 목사님들한테 저는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숭고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숭고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정말 자기 시간, 정말 시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정말 수시로 와서 뭡니까? 허드렛 일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인데 왜 우리 사람들, 인간을 특히 죄 많이 짓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구원하시는데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만을 요구하고 구원하실까? 왜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 이것이 참 이해하기 힘들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경 한 구절 읽으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부모하고 자식 있죠? 자식을 가만히 보니까 부모를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죠? 누가 낳았으니까? 부모가 낳았으니까. 그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자식들은 무엇의 형상이다? 부모의 형상이에요. 부모의 형상이에요. 어제 제가요 목욕탕에 딱 가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일을 봤어요. 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 나누는데 생긴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행동도 똑같고. 그런데 너무 웃었던 게 왜 웃었는가 하니까 저는 여기 둘이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를 봤습니다. 그래 하다가 내를 지나서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뒷모습. 보여주는데 엉덩이도 똑같고 겉모습도 완전 판박이에요. 옛날에요.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떡 찾아온 거예요. 집을 잘 모르고 이랬다 가다가 어떻게 찾노? 어떻게 찾아오고 이러다가 우리 큰딸아이 있죠. 한 번씩 위에 우리 참석 우리 큰딸아이가 노는 거를 딱 보니까 집을 못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너가 아버지 최병태지 하니까 예 이런 거예요. 너 집에 가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왜 사랑하는가? 왜 사랑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형상을 타고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그런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열심히 해야 구원을 주고 막 갖다 바쳐야 구원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이래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식 케어하죠? 자식 케어가 계산하는 사람 봤습니까? 초등학교 얼마 들어갔다. 2학년 요리하는 사람도 있다 하대요. 요리하는 사람도 있다 하대요. 그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옛날에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아들이 너무 은혜를 몰라가지고 감사를 몰라가 내가 불렀어요. 너기 앉아봐라. 앉아봐라. 첫째, 오늘은 계산 한번 해보자. 네 옷 사준 거 좀 더 계산해보고 반미 준 거 계산해보고 학비 다 계산해보고 이래고 너가 얼마나 받아갔어? 이놈들아. 얼마 받아갔어? 첫놈 니놈은 IMF 지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유학 5년 갔잖아. 그 얼마고? 계산해봐라. 그러고 다음에 계산만 하고 말았습니다. 돌라 소리 안 했습니다.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것도 왜 주시는가?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났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자식도 키워놓고 나면 부모 은혜 아는 놈이 있고 부모 은혜 하나도 모르는 놈 있죠?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부모 은혜 아는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한테 수시로 이렇게 잘해주려고 막 일하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수시로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형제가 막 이렇게 두터운 그런 자식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숭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내 형제인데 그러면서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막 하고 자기가 먼저 수고하고 눈도 고생하고 말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원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그런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한 번씩 목사가 기도를 딱 하면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니까 목사가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러면 반주 다 하고 찬양도 다 하고 PC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음식 다 하고 하려고 그러면 목사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숭고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은 그냥 늘 베푸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아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는 뭐냐?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내가 이거 조금 해놨고 헌신할 것이다. 또 교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나는 이것 좀 다 해놨고 교회 열심히 다닐 것이다. 안 됩니다. 그게 그래 될 확률은 0.1%도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은혜만을 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일생이란 거는 지금 현재 있죠. 지금 현재가 모여서 이래가 우리 일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단 은혜 받은 것도 지금 은혜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보면 문이 닫힌다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언젠가는 문이 닫히면 그때 울고 통곡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온전하도록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지만 지금이 이 순간이 그 때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구원을 받아들이시고 지금 뭘 하시는 게 좋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